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마음껏 소망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소망하니 함께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나이까. 주의 아버지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시간에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회고하는 과정 가운데서 상고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삶의 은혜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뜻을 참된 의미들을 깨우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니 주여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다가서고 있지만 또 3일 예배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의 참된 의미 앞에 엎드리며 그 역사를 되새기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어느 한 사람도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되 1, 2절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제가 먼저 읽고 3절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은 이 로마서 9장 1절에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탄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과 또 말씀의 진리에 무덤덤하고 때로는 전혀 무관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스스로 정리하여서 이야기하는 복음들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전하여졌고 그들이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바울은 친히 밝히기를 나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기셨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에 매우 감격스러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심이 되겠지요. 또 슬퍼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의 이 탄식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간절한 기도로 부탁으로 또 우리가 함께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율법에 성실하다고 스스로 교만해서 다 됐다고 착각하였던 그들의 삶에 바울이 끊임없이 경종을 울렸던 것과 같이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바울이 탄식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의 그 신앙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경종을 울리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길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향한 애절한 바울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은 바울의 성품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껏 단호함과 확실함으로 복음을 말해온 바울이
갑작스럽게 그 심중에 큰 슬픔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과 함께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저주를 받기까지 자신의 혈족인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 형제들이 꼭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저주에 속할 것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매우 결연한 의지입니다. 나를 포기해서라도 나의 민족이, 나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다가오길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 애절한 심정으로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하여 기도한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양자가 되었대요. 영광을 누리고 있대요. 언약을 가지고 있대요. 율법을 세웠대요. 예배의 약속들이 있대요.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대요.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특권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축복을 약속받은 민족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 완벽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자를 찾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서, 동료들을 향하여서 애절한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애절함으로 자신이 그 애절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돌아설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울고 불고 하면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동포들을 향하여서 애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는 게 애통일까요?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애통입니다. 진정성과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민족들을 향하여 진정성과 소망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그 민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가족과 교회와 우리들에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지워버려서라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것과 같아요. 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처럼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불타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간절함이,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안위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안위보다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더 많은 신앙의 열정과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삶이거든요. 바울은 그 구원으로 나의 민족들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울부짖는 탄식으로 지금 그 신앙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릅니까? 그들이 경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 바울의 그 애통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무시로 이와 같이 애통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길 부탁드립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가족들의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울부짖음이 단순하게 믿지 않는 자들만을 위한 울부짖음이 되면 안 돼요. 믿고 있지만 바르게 믿고 있지 않는 자들, 스스로 교회를 오고 간다고 만족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사임했습니다. 그 교회의 기존 성도님들과 새로 그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된 성도님들과 약간의 의견 차들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 어느 한쪽 의견을 좀 더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어요. 결국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그 목사님의 무게를 실어줬던 젊은 성도님들이 모두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들이 그대로 떠나서 그럼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은데 그 안에 또 둘로 나눠졌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머물러만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같지만 예배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전혀 주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렇게 쪼개졌던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알면서도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교회 쇼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불만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너 은혜가 안 돼, 만족하지 못하며 내 마음에 담벼락을 세워나가는 성도들, 우리는 이러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위해서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의 신앙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모습이 변화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신앙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요, 바울 사도는 어느 한 교회를 바라보고서도 흡족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보다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러한 울부짖음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공동체 이루어 나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애통하는 바울의 그 10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 눈물을 짓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길 간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돌연 그의 가르침은 다른 뉘앙스를 띠게 됩니다. 눈물로 근심하던 그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했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즉 4절에서 5절에 나열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받은 자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진정한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와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는 말의 차이를 아시죠? 아브라함에게선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던 이스마엘. 그리고 결국 그는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특권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거예요. 즉 이삭의 자녀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 속하는 자들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은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중 가운데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세례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 그 삶의 고백이 그를 성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삭의 씨라고, 육신으로 그 가운데 나왔다고, 그렇다고 어쩌라고. 너희들이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고 너희들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너희가 어찌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은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혈족이라고 어떤 민족에 속하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행위가 특별하다고 그 결과로 마치 보상과 같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신이 어떤 조건이나 선한 행위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여서 내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약속을 이어받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이들을 판단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도,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있었다고 이루어졌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 누림으로써 구원을 입은 자로서 매일매일 반응하며 완성될 구원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래요. 다른 박질하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자신을 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노안이에요. 물론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제 얼굴이 10대 때도 이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조금은 평범한 얼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사촌 동생을 안고 이렇게 손 붙잡고 나가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우 딸내미가 아빠를 똑 닮았네요 이랬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만큼 제가 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라는 말이 저는 익숙해요. 총각 이런 말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러닝머신을 뛰고 있었어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누군가 총각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부름이 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요? 저는 총각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거의 40이 다 돼가는 나이였고 하니까요. 저는 총각이란 말이라 저를 향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참을 뛰고 있는데도 계속 총각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애타는 목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부르는 거야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았는데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한 60대 초반쯤 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헬스장에 가면은 그 발목을 붙잡아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매달려 갖고 저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동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쭉 돌아서 거꾸로 되고 또 다시 누르면 똑바로 되는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거꾸로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갖고 피는 머리를 쏟고치고 하니까 애타게 불렀는데 저는 한 번도 총각이라고 불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그분을 내려드렸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욕먹었어요. 아니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모르는 척을 하느냐고 욕을 먹었어요. 저를 향한 부름으로 몰랐거든요. 그분은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저밖에 보이지 않아서 총각하면 저를 불렀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나아올 것을 원하시며 바울보다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상황을 아니까 바울의 안타까움은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귀머거리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애타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자를 향하여,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외침이 나를 향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시끄럽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오히려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복음의 대상이 자신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구를 향한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나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야 하면서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감사가 고백되었습니다. 내가 아주 미련한 놈은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가 들었어요. 물론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나의 신앙이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하였고, 성화라는 말을 꺼내기도 겁날 만큼 너무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그 의로움의 삶의 그 기준에 부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와 예배하고 있고, 그래도 입술을 더 열어서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높아지길 원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택함 받은 이들이 반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정하고 있지만, 저는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지려고 하고, 내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지고자 매일매일을 성화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막은 자가 아니라 희미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인간의 간절함이라 노력에 의해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즉, 내 자신이 의롭게 되어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바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불평이나 불만, 불신에 빠진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크신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도, 내가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택함받은 그 은혜에 오늘도 반응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예정된 자들을 향한 탄식이 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의 탄식으로 그 탄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탄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바울의 탄식은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탄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으로 선택되어진 우리와 또 이 세상의 수많은 택함받은 자들, 그 가운데에서 아직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애끓는 탄식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탄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감사해야 됩니다. 무감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를 만세 이전에 선택하시고 은혜로 삶을 풍성케 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의 행실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러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감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원자라 부르실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이 지역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게 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이 세대와 민족을 향하여서 그 모든 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그 탄식 속에서 변화되어진 한 명의 성도가 또 함께 탄식하며 또 다른 한 명을 변화시키고 함께 또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대에 택함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한 명 한 명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두 눈 가운데서 목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가 430장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보다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에 다시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며 주님 앞에 한 가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대에 주께서 택하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애통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분주함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 분주함 속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상의 예배가 결코 멈춰지지 않게 하시며, 무시로 기도하는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들이 주께 응답받음을 그들 스스로가 체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장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과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하나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사업체 가운데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며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그 모든 인정과 사랑받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터전에 있는 자녀들 주님 명철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완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휩쓸려가지 않도록 순전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주님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전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이제 원서를 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좋은 학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교를 바르게 보고 판단하였으며, 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아니어서 그것을 떨어뜨리실 때는 낙심하기보다는 더 좋은 곳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들, 모든 인생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변화시켜 나아가신 그 모든 은혜가 이 시간 애통함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눈물 짓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